안녕하세요.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다윗에게로 데려가 거짓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압살롬이 한 배에서 난 누이 동생 다말의 일로 그의 형 암몬을 죽이고 도망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집 가운데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밧세바 사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밧세바의 일로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자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시간이 지나니 아무리 끔찍한 일을 했더라도 아들이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옆에 있던 암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암몬은 오늘 본문에 드고아 출신의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섭외하여 다윗을 속이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암몬이 입에 넣어준 말로 다윗에게 가서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주 교묘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정도로 교묘합니다. 자신을 과부라고 속이고 마치 자신이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다윗에게 연민을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는다는 걸 알아챈 여인은 그제서야 다윗의 일과 자신의 일이 동일한 일임을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으며 양심 때문에 다윗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황에 그 일을 공감시키고 다시 자기의 문제로 돌아오게 하여 양심이 무뎌지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드거와 여인을 연민하고 동정한 건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했고 다시 그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한 것입니다.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일을 동정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에 돌아왔을 때는 단호히 거절했어야 합니다. 성경은 유혹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유혹에 의지가 반응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그 유혹을 거절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했을 때 거절했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반응했기 때문에 타락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결국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 일은 또 다윗의 집에 칼을 불러오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까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일을 그로 인해 맡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분명 연민에 동정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이거는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동하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동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눈물을 머금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수 있지만 결국 끝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연약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고는 합니다. 나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때 저희들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끔찍한 길로 가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에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선택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저희들 홀로 서 있다면 분명 넘어질 겁니다. 저희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를 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